한 일간지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차별화를 다시 정의하다라는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수많은 제품들이 오늘날에도 쏟아져 나오는데 마케터들은 우리 상품을 어떻게 고객에게 알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적었던 마케팅 차별화를 위한 성공하는 방법이라는 기사로 이렇게 차별화를 다시 정의한다라는 제목으로 썼습니다. 여기에서 있는 포인트가 참 좋았습니다. 차별화는 포기다. 저마다 약점을 보완하기 바쁘다 보니 모든 물건들은 저마다 특성이나 개성이 없어지는데 차별화는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의 강점을 강화하는 것이지 우리의 약점을 보완하기보다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한 가지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차별화는 용기다. 혼자 튀고 다른 것보다 다르게 하는 것에 대한 용기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만 선택을 받고 눈에 띄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차별화는 또한 마지막으로 존재의 이유다라고 합니다. 우리 어떤 것을 만들 때에 왜 이것을 만들어야 하고 왜 이것을 성공시켜서 존재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서 런칭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절대자가 있어 나에게 묻는다면 너와 같은 이름의 동명이인이 100명이 있다 한다면 하나만 남기고 내가 다 저 세상으로 데려간다 할 때 내가 살아남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보라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 세상과 다른 키워드, 우리가 가져야 할 강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르게 사는 용기는 어떠한 삶을 말하고 있으며 우리는 어떠한 자기 존재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키워야 할 그 강점,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어진 법들이 차별화되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법안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음식법에 있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쭉 리스트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에서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스스로 더럽히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켜라고 말씀하십니다. 차별화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스스로 더럽히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대명제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인 거죠.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그 이유가 바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며 너희는 누구를 닮아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닮아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서 11장 전체에서는 음식 정결법 이 자체가 우리가 살펴보면요. 사실은 신약에 와서는 폐지된 법안이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고넬료 사건과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으로 인하여서 레위기 이 음식법은 폐지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이제 부정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문자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 성경에서 왜 이것을 읽고 계속해서 레위기를 묵상합니까? 우리가 폐지되고 개정되기 전의 법안들을 로스쿨에 가면 그것을 계속 연구하고 계속 배웁니다. 그 이유는요. 그 개정되기 전의 법안들의 철학과 정신을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서 왜 이 법안들이 나왔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법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적어주셨고 이 법안들의 철학과 그 정신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법안들을 배우는 이유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에 대한 정신입니다. 사실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되고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법안을 작성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철저하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삶을 위해 삶의 모든 부분을 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요구는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음식 정결법이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지만 우리는 모든 기준에 있어서 삶의 전 영역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많이 듣고 배웠는데 도대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잠깐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구별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거룩과 구별됨은 같은 용어입니다. 네,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 set apart is the holiness. 그러니까 구별되어지는 것, 내가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레위기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건 하지 말라라는 것이 있고 하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것이 있고 먹으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렇게 구별됨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가장 기본이 되는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해야 하는 것,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리고 만져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부터 18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긴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의 포인트가 뭡니까? 너희는 따로 구별되었다, set apart 되었다라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마치 부정한 동물과 정한 동물을 나누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세상과 다른 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섞여서 세상과 같이 살아가지만 그 사람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주일 예배를 나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도로서 모이는 이유는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또 제대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계속 모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으면 그들과 함께 된 자로 생각하고 오해할 때가 많아요. 우린 그들에게 동화되기도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 서 있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위기서 말씀은 신약의 베드로전서에서 그대로 인용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거룩한 삶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구별됨의 구체적인 설명이 등장하는데,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러분, 거룩한 삶이 뭐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바로 이 구별된 삶이에요. 여러분, 이걸 자세히 보면요, 허리를 동이다라는 것은 NIV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Prepare your minds for actions.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구별된 삶을 위하여 우리는 행동하기 위해 준비를 갖춰야 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Be self-controlled. 근신하라는 말은 be self-controlled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을 컨트롤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제약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로 매일매일 서야 하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는 그렇게 우리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저는 가장 좋아하는 다니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에서 이 청년 다니엘은 왕이 내린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이, 이 다니엘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는데 똑같이 계속해서 따라갈 수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스스로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나를 더럽힐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나는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우상의 제물이든 아니든 중요한 것은 이 음식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 뜻을 정하여 결단하는 이 다니엘의 구별된 삶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우상의 제물을 먹으냐 안 먹느냐의 다니엘의 삶이 아니라 이 어떤 것을 정하여 다니엘이 구별되었던, 다니엘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내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건 하지 못하겠다라고 선을 긋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삶이 있습니까? 다니엘과 같이 내가 뜻을 정하여 오늘 구별된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과 나는 구별됨이 없이, 내가 정한 뜻이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나의 뜻을 정하여 이 왕의 음식만큼은 내가 세상과 구별되어 이것은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귀한 결단이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이 거룩, 이 구별됨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준까지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스탠다드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기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기준이요, 내가 정한 내 뜻에 맞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큼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어느 정도까지 하면 that's enough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적당히 거기까지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다윗과 사울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었어요. 똑같이 예배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시고 기뻐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엘리 가문을 동일하게 가문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기뻐하시고 사무엘을 선택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준은 어디까지의 거룩이고 어떠한 모습의 거룩일까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완전하다라는 이 탐임은 온전하다, 진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거룩함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완벽한 이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수준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수하게, blameless하게, 무흠하게 하나님을 붙잡는 그 모습으로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기뻐하는 예배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이와 같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건 순수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그 거룩한 몸부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하나하나를 가르쳐서 이거 했기 때문에 넌 거룩하지 않아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뢰하여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의 거룩한 삶을 이루어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하나님 앞에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 오늘도 거룩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준대로 우리가 달려나가야 할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이 기준은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하여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가장 실패하고 있는 영역이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나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영역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곰곰이 묵상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전 영역일 텐데 내 영역은 어찌나 나만을 위하여 세운 계획들이 많고 나만을 위하여 목표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고 오늘도 내 자신과 내 경제적인 이익과 내 자신과 내 가족을 위한 삶들만
투성으로 많아지는지 오늘도 부족함 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거죠. 너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기 위하여 몸부림치라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 존 비비어의 책 광야에서는요, 앞에 있는 기쁨, 곧 당신을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의 시선을 고정하라 라고 적고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시선을 고정하라. 그러면 눈앞의 시련을 이겨낼 힘이 솟아날 것이다. 우리가 이겨낼 힘이 솟아날 것이다. 계속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주신 비전을 끝까지 믿어라. 그리하면 광야에서 우리가 땅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의 이 구별됨은요, 이 능력으로 전파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는 sending power of the holiness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이 거룩함은요, 거룩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야 되고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사람들의 세상에 흘러나가는 거룩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빌 하이델스 목사님이라는 분은 예수를 전념시키는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이 소금이 된다는 것은 갈증을 유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소금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소금으로서 세상을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는데 그 사람들에게 동시에 거룩함에 대한 갈급함이 일어나도록 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하나님을 믿고 싶은 그 마음을 들게 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저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이고 우리는 빛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 이 땅에 지음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부디 거룩함들이 흘러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구별하는 그 경계선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젠 우리의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의 부정한 것들을 거룩함으로 바꾸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표하고 있는 더 센트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갔을 때에 더 센트의 사명을 가지고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념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강산의 씨가 거꾸로 강을 거스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이라는 노래를 작사 작곡을 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제목이 거꾸로 강을 거스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입니다. 연어에 대한 다큐를 보고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이분이 우리에게 힘이 될 만한 노래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가 되어졌나 봐요. 그러면서 연어에 대한 다큐를 보던 중에 이 가사를 쓰고 있는데, 연어에 대한 삶을 보니 이 연어는 항상 힘든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 이분의 고백이었어요. 연어가 거슬러 올라가는 그 삶을 통하여 무수히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는 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나? 이 길이 맞는 것일까? 중간에 만나는 무수한 많은 물고기들과 다른 방향으로 올라갈 때에 그들은 우리를 만류했겠죠. 바다가 좋아, 이곳이 넓어, 너는 충분히 이곳에서 살 수 있어. 거스르지 마, 그냥 여기에 맞춰서 살아. 왜 자꾸 거꾸로 올라가는 거야? 이러한 삶을 이게 적어갔어요. 너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의 길이 막혀. 그러면서 거슬러 올라가는 이 연어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에겐 무슨 꿈이 있을까? 연어들에게는 고민이 없을까? 그들에게 들려오는 목소리, 적당히 해라. 적당히 맞춰 살아라. 거슬러 올라가는 그 운명 안에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멈추지 않고 거슬러 길을 올라가 결국은 그 후로는 나에게도 너무나 많은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감사해라는 고백을 적고 있습니다. 넌 왜 거꾸로 가냐고 사람들이 물어보겠지만 우리는 부름받은 곳으로 달려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달려가도록 우리는 지음받았습니다. 그러한 연어의 삶처럼 때로는 고단하고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때로는 살아갈지를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 속에 외로우십니까? 때로는 힘들고 지치셨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에 너무나 버거우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거룩하고 구별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